오늘은 성경에 대한 교리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갔다가 들러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쿰란 국립공원인데요. 그야말로 모래, 흙, 돌밖에 없는 이런 광야입니다. 여기에 옛날 아주 고대인들의 유적지가 발견된 것이 있어요. 저 국립공원 가면은 저 골짜기 너머로 저 동굴 같은 것들이 있는 저 바위산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 유적지가 보이죠. 이곳은 물론 학자들 간에 아직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논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합의하는 의견들은 이곳이 옛날 예수님 시대 때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모여서 거주했던 그런 거주지일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유대교 분파 중에서도 신비주의 쪽에 아주 신앙에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유대교는 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거의 정치 조직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론의 그런 핏줄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서 제사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이런 부패한 속세와 인연을 끊고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들이 이상으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에서 만들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도 그닥 쉽지 않았다 그래요. 한 2년 동안 이 인턴 수련 기간 그거를 거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이 공동체에 헌납해야 되고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세례 의식과 비슷한 정결 의식을 가지고서 여기 입회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대부분은 결혼도 안 하고 하는 일은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대교의 성경, 즉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 그것을 필사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에 아주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이게 사람들이 그닥 알려지지 않았는데 20세기 중반에 갑자기 이곳이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뜨겁게 알려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1947년에 저기 보이는 저 동굴들 저런 곳에서 고대 성경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 발견한 얘기도 재밌는데 그 당시 양치던 사람들이, 양치기들이 동네에서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양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저기 동굴이 있으니까 저기 동굴 안에 혹시 양이 들어가 있나, 혹시 어떤 짐승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다가 돌을 이렇게 던졌대요. 돌을 던졌는데 안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장그랑 나더니 그 소리를 듣고서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고대 문서들이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채로 엄청나게 발굴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고고학자들도 막 달려오고 불법 도굴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문서들을 다 취합해서 모아서 보니까 이런 사진으로 보기에 이런 문서들이 항아리에 가득 담겨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것도 지금 우리들의 성경에서 에스더서 빼놓고는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저런 형태로 발견이 됐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두루마리 이사야서나 십계명 이런 두루마리는 아주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이사야서와 대조를 해보니까 글씨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똑같이 보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머지들은 대부분 저렇게 훼손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열심히 했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게 세계 문화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사본에 가장 오래됐다고 알고 있었던 것은
1008년에 중세시대 때 1008년에 쓰여진 그린라나드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게 발견되고 나서 그게 연대가 갑자기 확 뛰었습니다. 학자들이 저 분석해 보니까 저게 쓰여진 연대가 기원 전 2세기부터 즉 BC 100몇십 년에서 기원 후 1세기 정확하게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 당시 사도들이 살아 있었고 초대교회가 일어나도 바로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AD 1008년의 성경 사본에서 갑자기 고고하게 역사가 1000년을 이렇게 건너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읽으셨을 그 이사야의 말씀이 그리고 사도들이 읽었을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구약 성경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과 거의 다르지 않게 저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고대 문서인지 실감이 나시죠?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오래된 고대 문서가 지금 우리들의 손에 이토록 온전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저 AD 1세기경에 쓰여진 고대 문헌들 중에도 성경 외에도 우리들이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호모의 일리아드 같은 그런 시들 그런 기록과 대조해 보면 성경이 사본 수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사본들 간의 차이점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호모의 일리아드는 고대 사본들이 많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서로 사본들마다 서로 다른 것도 성경에 보면 훨씬 많고 그런데 성경은 사본 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서로 오류도 극히 적다. 그래서 이 고대 문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형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고대 문서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적인 개념의 책, 서적과는 굉장히 다르죠. 현대적인 서적들은 책 표면 앞에 어떤 출판사에서 몇 년도에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저자가 누구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만은 이 고대 문서에는 그런 설명이 일절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본래적으로 저렇게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왜 쓰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저렇게 전해져 보존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고대 문서에 쓰여진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 책의 종교, Religion of the Book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책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다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저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저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청년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었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것을 우리는 저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 책이 없었으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고대 문서와 저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곤 합니다. 너희들의 종교가 저 책 위에 기반해야 될 그런 근거는 저 책의 그런 신적인 권위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저 책이 과연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냐 자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그 기초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성경이 저 고대 문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라고 믿는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내 자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의 믿음이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는 고고하게 발전과 더불어서 요즘 엄청나게 막 문헌들이 쏟아지고 점점 더 그 연구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점점 더 어려운 학문이 되고는 있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좀 같이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내용들 쭉 따라가면서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많아서 화면에 가득 차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그리고 1항 성경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 부분은 요 번역하신 목사님이 붙인 제목입니다. 원래는 제목이 없습니다. 비록,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기를 기뻐하셨고,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 또 육신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계시하신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앞부분을 좀 해설해 드리면은, 앞에 하얀색으로 된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때로 학문 방식으로 나타나고요, 인문과학, 자연과학, 혹은 도덕과 양심과, 혹은 때로는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을, 자연을 잘 관찰하면 여기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그 창조주가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선하신 뜻을, 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 노란 색으로 칠해진 글씨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하면 어떤 드라마 같은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천사들을 직접 보내시고 각가지 방식들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을 기록을 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관한 지식들은 저 1세기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 모든 인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구원에 관한 지식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서 대대손손 물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에게, 신약시대 때는 교회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에 대한 이 특별한 계시들을 잘 지키고 또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참된 하나님의 참되신 속성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이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교회가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한 가지 내용이 맨 끝에 덧붙여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은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 개혁교회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전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에 덧붙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왔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 구절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1820년대에 조셉 스미스 2세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뭐죠? 몰모나이라는 천사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몰몬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 다음에 또 다른 계시다라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몰몬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요. 정식 이름은 몰몬교가 아니고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말일 성도교회 혹은 후기 성도교회, 그렇게 부르죠. 그럼 여기 또 킹스턴이 유독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들은 그런 분들의 믿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계시는 이미 다 끝났다, 성경으로 완성되었다. 더 이상의 계시, 구원에 대한 계시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항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성경은 이 성경 66권이 전부입니다. 신약성경 39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이거 성경 목록은 외우시나요? 장세기, 출애굽기, 주일학교 때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그 책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장, 이게 자꾸 2항에는 그 목록들을, 제가 파워포인트는 쓰지 않았는데 그 목록들을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들은 이런 책들이다. 구약 성경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구약 성경은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누가 썼는지, 어떻게 그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끼리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 안에 보면 뭐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하면서 뭐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뭐 이런 얘기들 통해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책은 뭘까요? 학자들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보수적인 학자들은 아마 욥기일 것이다. 그거는 욥기를 욥이 썼다는 가정하에, 그럼 아마 그 족장 시대 때일 테고 BC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는 모세가 모세오경 쓰면서 같이 썼을 것이다. 그러면 BC 한 1500년경이 될 것이다. 보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아니다, 그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경전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그런 책일 것이다. 그러면은 BC 한 900년 정도, 900년에서 600년 정도 사이, 그 어딘가쯤에, 혹은 그 민수기, 레위기 이런 책들이 가장 오래된 책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 이건 신비의 책입니다. 그냥 옛날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오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책을 타낙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점에 지금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TANAK, 타낙이라고 팝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성경입니다. 근데 책들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캐톨릭 같은 외경도 없고요. 그냥 우리들과 구약 성경과 책이 똑같은데 순서만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들과 똑같은 책을 히브리 사람들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이제 기원전 300년 구약 기간과 신약 기간 그 중간기 사이 때쯤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많이 뭐 여러 제국에, 그리스에도 지배받고 로마에도 지배받고 이러면서 이집트에도 지배받고 막 이러면서 민족들이 많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2세 3세들은 히브리 말을 점점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2세 3세들에게 그 당시 말로 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그 랍비 70명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72일 동안 그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라틴 말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셉투아진트라고 70인이 번역한 성경이다라고 해서 그게 전해지고,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번역하는 성경의 원전으로 많이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디선가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책들이다. 물론 유대교 내에서는 나중에 AD 몇십 년 정도의 유대교의 정경은 이런 책들이 다 딱 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고, 구약성경 그렇게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이에 중간기에 쓰여진 많은 책들이 있는데, 토빗, 유딧, 지에서, 집에서, 바룩, 마카베오, 상하, 이런 책들은 캐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본에는 들어있습니다. 캐톨릭은 이런 책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받은 책으로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목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외경이라고 부르는 이런 책들, 공동 번역 성경에 들어가 있는 책들은 신적 영감에서 나온 것은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한 부분은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 권위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인간 저작들보다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외경을 읽으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신적인 권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읽어보면 오히려 그 당시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는 믿지 않는다. 다른 모든 고대 유대의 문헌들과 같이 취급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 동시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구약 성경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복음서나 사도행전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사건이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들이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파악한 것은, 구약시대 때 저 구약성경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중에 알아챕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즉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 겁니다. 또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줄기차게 예언해왔던 것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어떤 의미지라고 사람들이 궁금하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게 성경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이 받은 그 계시를,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고 그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 모든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감이 기록된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그것을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 구약시대 때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예언의 성취고 이런 것들을 말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이 복음의 선포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신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을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류의 왕이시다. 그것을 전달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복종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구나. 이것은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점점
뚜렷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 또 사도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분들의 편지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AD 150년경까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목록과 거의 같은 목록이 발견이 됩니다. 고대 문헌 중에서 AD 150년 정도 되면 이미 신약 성경 목록이 지금 우리들 것과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아마도 제일 처음 쓰여진 신약 성경은 야고보서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AD 한 45년,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것은 요한계시록 AD 90년, 한 100년 가까이 돼서, 그러니까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나서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성경들이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온 교회가 같이 인정을 했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책들을 끼워 넣고자 하는 이단들의 시도가 있고, 어떤 것들은 복음서는 빼고자 하는 이런 이단들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AD 325년 그쯤 가서 종교회를 거쳐서 우리들의 성경은 이것만으로 한정한다라고 확정을 한 겁니다.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투표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그 목록들을 지키고 확정하는 그런 결정을 교회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회는 그 사도들이 썼던 그 글들,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들을 모아서 우리들의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것이 성경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냐 이거예요. 사도들이 썼거나 사도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쓴 글이냐, 사도성, 그것이 확인되면은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캐톨릭에서 막 남발되어 왔던 여러 가르침에서 떠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다시 사도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얘기를 우리 다시 한번 듣겠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겠다. 그게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자 모든 행정적인 일들은 집사들에게 다 맡겼을 정도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말씀을 지키고 전해주는 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대답 중에 첫 번째 대답은 그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써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먹혀요. 순한 논법의 오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 있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순한 논법의 오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출처인 문서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감보다 이성이 더 앞서는 거죠. 이성을 가장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주 꼬마 때 본 영화 중에 부시맨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요즘 봐도 웃길까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웃겼는데 아프리카에 부시맨 족속이라는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마을에 갑자기 하늘 위로 비행기가 하나 날아가다가 코카콜라 병 하나 뚝 떨어집니다. 그 부시맨 족속 머리에 똥 맞고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부시맨 주인공이 처음으로 코카콜라 병이라는 걸 본 거예요. 뭔지 알 수가 없죠. 글씨는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고 뭐 그러다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신에게서 온 물건일 것이다. 그래서 신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신을 찾아서 온 세계를 여행하는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성경도 좀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시맨 자기들의
이성의 한계,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 완전히 바깥에서 온 것에 대해서는 이 부시맨들이 이게 봐도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글씨를 안다면은 이 코카콜라 병에 뭐 메이드 인 뭐라고 써 있고 뭐 언제 만들어지고 이게 쓰여졌다면 그걸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 전혀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죠. 성경이 정말 인간 외부에게서 온 것이라면 인간은 그것을 논증하고서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파악해내야 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파악해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죠. 우리는 결코 이것의 기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시도하는 것조차 허탄한 일이 될 것이다. 다만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 권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이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복종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인데, 이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의 저자이신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막 짜증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글씨가 점점 더 작아지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권위되어서 성경을 높고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내용의 천적인 홀리함, 또 그 교리의 유효함, 문체의 장엄함, 또 그 모든 부분들의 상호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 목적,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길을 충만하게 발견하게 하는 것, 기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탁월한 점들과 그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것을 풍성히 증거하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은 우리 마음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 그것은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들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처음에 읽으면서, 선지서들 읽으면서 너무 이게 소스라치게 막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같은 거 읽으면서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그 폐부 깊숙한 것을 파헤쳐가지고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는데, 와, 어떻게 같은 인간의 죄를 이 정도까지 심하게 적나라하게 고발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수치감, 그런 낭패감, 그런 것 때문에 막 소름이 돋은 적이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행동들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을 늘 뛰어넘으실까?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캐릭터를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 인간의 모든 생각을 너무나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그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책이 오래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지거나 아니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옛날의 책들이 어떻게 지금 여전히 나의 삶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에 이토록 들어맞는 말씀을 해주실까?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도 사회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 가정을 세워나가고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 부모와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 원칙들에서 아직도 이렇게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너무나 진리의 말씀일까?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은 우리들 내면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살아보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것도 됩니다. 물론 좀 인문학적으로는 저렇게 어떻게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쓴 책들이 이렇게 주제가 한결같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속성들이 한결같으며 이런 것들 보고서 야, 이건 정말 사람이 만들어낸 저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서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증거는 우리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경험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의 충족성 그러는데,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이 성경에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 성경으로부터 건강한 이성을 통해서 추론해서 어떻게 예배드릴까 같은 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릴 것이며, 어떻게 교회를 꾸려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 건강하게 추론해서 또 함께 분별해서 이렇게 세워갈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성경에 이미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려고 애쓰는 것은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영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내 영적인 컨디션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그런 것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원리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원리, 우리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원리, 그 원리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이 고백하기로 성경은 명료합니다. 무슨 막 제가 설교할 때처럼 무슨 원어를 뭐 알아야 되고 뭐 복잡한 교리들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성적인 수단으로 얼마든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다. 처음 초신자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하시잖아요. 문체도 굉장히 까다롭고 문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제가 공고해 드리는 것은, 그래서 계속 읽어보셔라.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문장이 나한테 탁 다가올 때가 있고, 또 계속 더 읽다 보면 또 다른 문장이 또 다가올 때가 있고, 그 계속 쌓이다 보면은 성경의 말투에 익숙해지고 성경의 표현에 익숙해지고 점점 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떤 뭐 이성적인 훈련이 돼 있어서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 말씀들은 충분히 성도들에게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다른 어떤 교회가, 교황이 이렇게 꼭 제시해줘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신기한 어떤 이론을 끌어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으로 풀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 목적 자체가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성경 반드시 번역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다음 주에는 복사해가지고 나눠드릴게요.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프린트하는 걸 깜빡했어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중세시대 교회에서는 미사 드릴 때 라틴어로 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캐톨릭 교회 가봤는데 뭐 신부님 앞에 나서 무슨 베리타스 무슨 따스 막 이러면 막 하면 사람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막 이러더라고요. 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틴어로 막 해가지고. 중세시대는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삼일체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중세시대 성직자들은 그런 신적인 지식에 대한 권위를 자기들만 독점하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인류 문화에, 또 기독교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나는 독일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도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번역본들이 또 중국말로 번역된 것들, 영어로 번역된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번역이 되죠. 우리나라의 성경은, 이건 또 얘기가 또 한참 복잡하고 재밌기도 한데, 선교사가 번역해주지 않은, 성경을 번역해주지 않은 유일한 나라래요. 선교사가 시작은 했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들 한다면 하잖아요. 또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중국어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들 번역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번역했다고 알려진 예수 선교 전서 1887년 존 로스 목사님과 한국인 성도들이 번역해서 평안도 사투리로 되어 있답니다. 그 당시 그쪽 분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많은 번역본과 개정본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이거를 우리들의 예배 때 읽는 성경으로
정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늘 번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성경 번역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성경이 토시하나 우리말 번역의 개역 개정 사판의 번역이 전혀 토시하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번역은 잘못되어서 계속 수정되어야 하고 많은 번역본들을 봐야만 성경 원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를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성경 원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원문, 신약 시대에는 주로 그릭 히라보로 쓰여진 원문, 그 원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그 성경 원문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성경 원본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본들을 대조해 보면서 어느 게 더 원본에 가까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본이 어떤 거는 단 하나가 틀린데 그 사본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사본은 똑같다, 그러면 원본은 이쪽에 가깝겠죠. 어떤 똑같은 구절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설명이 장황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본에서는 굉장히 설명이 문장이 간략하다면 아마 간략한 쪽이 원본에 가까울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편집자들이 덧붙이기는 쉬워도 하나님 말씀을 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자들은 어떤 자기들의 원리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 인류는 성경 원본의 99%는 복원할 수 있다,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문은 없어요. 이것이 성경 원서다, 이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류에게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 원본이 인류에게 남아있더라면 그것 때문에 전쟁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훔쳐다가 자기 소유로 하려고 엄청난 싸움들을 벌였을 겁니다. 어디다 모셔놓고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상 삼아서 그 앞에 와서 절했을 겁니다. 그 성경 한 번을 만져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원본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지 않으심으로써 우리 성경의 메시지를 그 메시지 자체로 보존해 오셨어요. 그래서 원본은 우리들에게 없지만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필사해온 수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 인간에게 주신 건강한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 성경 원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중에 다른 사본들과 다른 부분은 보면 다 각주 달려 있어요. 밑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 어떤 사본에는 없음, 가로 열고 없음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있는 성경의 대부분 사본의 차이점들은 다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본들 간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우리들의 교리를 흔들 만한 결정적인 그런 사본의 차이 같은 것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전달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교리들을 점검합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을 검토합니다. 전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 리더는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 따님이었는데, 굉장히 교회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면담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만큼은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대요.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일만큼은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고르고 싶대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 어떤 부분은 드려도 되고 어떤 부분은 드리면 안 되는지를 누가 어떻게 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갈림길에서 모든 결정의 가치 판단 기준이 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어디서 결혼할까? 요즘 친구들은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싫어합니다. 폼이 안 나거든요. 요즘 레스토랑들 되게 예쁘거든요, 바깥에. 그래서 결혼식이 예배라는 것을 젊은 친구들 요즘 많이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은 자기 식대로 하고 싶어요. 직업도
자기식대로 가지고 싶어하고 돈 벌고 쓰는 거 자기식대로 하고 싶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일 몇 시간. 우리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직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다.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어떤 그냥 막연한 감정에 순종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이 성경 말씀에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부 사이 관계가 어때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교회가 우리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지만 미련하게도 성경적인 원리 그대로 교회 공동체를 움직여 가야 되고,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이런 직업 가지고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고사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얘기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안에 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쓰기를 마치 절대 군주가 백성들에게 내린 출동 명령 같은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어떤 로마 황제가, 시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한 나라 시민들에게 가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는데 내 시민으로서 살아보는 것도 한번 좋지 않겠냐, 한번 좀 살아보면 어때? 라고 이렇게 황제가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너희들은 그 새로운 황제의 시민들이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이 땅에. 그 나라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복종시켜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해보지 않을래? 그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교회가 힘을 잃고 비틀거리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이것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내 삶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시도록 만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 부부 관계 가운데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탐라이트라는 신약학자는 이런 멋진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향력에 대한 정보가 아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침투하는 방식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인간 과학자들이 개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개미 한 마리를 불러다가 그 페로몬, 호르몬으로 그 개미와 소통해서 개미를 놔줍니다. 그 목적은 이 개미가 자기 혼자 이런 막 그런 인간들과 소통했다는 그런 즐거움에 퍼져 있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런 인간을 믿는 공동체를 만들어 자기들끼리 그냥 친교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개미 한 마리를 거기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 개미가 자신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간에 대해 말해야 돼요. 아무리 이 개미들 사회에서 선한 행동을 한다고 인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개미들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인간이 알려지지 않아요.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침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받을 사람은 받을 것이고 거부할 사람은 거부할 것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침투해가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냥 이 주일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것으로서만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게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모이는 모든 소그룹들이 그런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또 확장시키는 그런 공동체들의 집합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부여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창조주 신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라고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들의 삶으로 대답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면서 살고, 이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는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에 복종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그냥 종교 경전으로 읽히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계시고 그 공동체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선포, 그 왕의 명령으로 받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